부르시던 찬송 소리. 오늘도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 이대로 실현되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 또 행복한 백성들이 될까 함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 몇 가지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먼저 우리를 낳아주신 어른들은, 또 우리들을 지도해 주신 윗세대의 어른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의미로 일어서라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권위적인 표현입니다. 복음주의의 영적 거장으로 불리우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시리즈를 많이 저술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Grow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이 책자들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일날 성도들이 와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십계명과 같은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 역시 우리 십계명이죠. 근데 도대체 이 십계명이 뭐냐? 당연히 그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런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십계명을 외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모두 다 이 십계명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실천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신 것으로 인간 사용 설명서다라고 제임스 패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든지 또는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어떤 작동을 할 필요가 있든지, 또는 새로운 자동차를 산다고 해도 일일이 전부 다 사용 설명서를 한 번씩은 읽어봐야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것들이 나오면 그러한 사용 설명서들에 의존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것이죠. 만약에 내가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자동차 메이커마다 옛날에는 스틱을 기어였어요. 스틱 기어들. 요즘은 오토매틱이라고 불리우는 거지만 그 당시에 스틱으로 된 차들은 전부 손으로 기어를 넣게 돼 있는데 후진을 넣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차는 맨 끝으로 가서 이렇게 꺾어서 넣는 법이 있고, 어떤 차는 반대로 1단 기어를 넣는 데서 어떻게 눌러서 후진을 넣는 차가 있었어요.
이 설명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로 상식대로 운전을 했다가는 큰일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기껏 해봐야 자동차도 그랬다는데 인간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육체적인 연습을 합니까?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음식을 식단을 고른다든지 적어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된다든지 운동도 종류별로 하지 않습니까? 나이에 따라서 연령별에 따라서 그것만입니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 부분들을 잘 고쳐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가 강조하려는 것은 육체도 복잡하지만 더 복잡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훈련시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 우울증을 비롯한 내적인 상처로 인한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이러한 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이 훈련하고 또 우리가 관계성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로 상처를 주고받고 부부 간에도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친구 간에도 그러고 직장 동료들 간에도 그러고 직장 선후배 관계도 사업상에 만난 사람들로 수많은 곳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아픔이 생기고 단절이 생기고 그러한 부분들을 훈련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훈련이야말로 육신의 훈련보다 더 많이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면 그 마음의 훈련보다도 더 많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안내서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기 인간 관리를 위한 설명서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공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성공 위주의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만 우리 나가면 서점가에 널려 있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경영학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온통 성공한 얘기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겉에 마치 빵 껍질 위에 얹어진 크림과도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이 썩어가고 있고 악취를 풍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임스 베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닮을지 아니면 마귀를 닮을지는 우리가 십계명에 따라 철저히 훈련받고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만두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 십계명은 그러면 모세 시대의 그 옛날의 유물일 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온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안내서요, 지침서요, 기준이 되는 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의 온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그저 몇 글자 알고 있고 지식으로 몇 글자를 외워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들어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거꾸로 가요. 육체적인데 너무 매달려 있어요. 외모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과 외모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는 매우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셋머리 앞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을 더 높여야 돼요. 당연히 그분의 뜻이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과연 이러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른 세대에 대한 피와 땀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특히 이스라엘 땅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과 희생을 통하여 지켜져 왔어요. 성경을 보면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긴 세월 동안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그리고 그 후손들로부터 이어져 온 가나안의 역사를 가나안 정복기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수많은 전쟁을 거쳐왔어요. 그들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했고 순교했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결과로 인하여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그 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에 대하여 기꺼이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전쟁은 적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땅을 지켜가는 사명이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후대에 전하는 계명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이들은 이스라엘이 기껏해야 전쟁이나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제가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해주셔서
성지 순례를 갔다가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체코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가기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전 세계 스타벅스 커피점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이 있다. 한국 사람을 꼭 만난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커피 가게 안에 스타벅스 커피가 거기도 비쌉니다. 근데 커피 가게 안에 3분의 2가 한국 사람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3분의 2예요. 그보다 훨씬 많았지. 체코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다. 근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 이제 서 있다가 자리가 났어요. 이 자리가 나서 이렇게 앉았는데 머리를 금발로 물들인 한 처녀가, 근데 얼굴을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 같아요. 옆에 와서 자리를 찾다가 제 한 사람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거기 앉고 싶어요. 어떡하겠어요. 앉겠다고 하는데 비는 내려서 뭐 다 저기 하고 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갔다 오는 길이래요. 우리하고 이 코스가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갔다 오는데 뭘 하느냐, 뭘 보고 왔냐. 그래서 제가 혹시 종교가 기독교냐 그랬더니 자기는 무종교래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안타까워요. 참 이쁘게 생겼고 참 참하게 생겼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일행 중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아저씨 유머는 저한테 안 통해요. 그만하세요. 딱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서 뭘 보고 왔는지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저희보다 조금 늦게 왔는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 둘이 싸우는지 같이 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성경의 내용을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묻힌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러나 그로부터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진 뒤에 지금 현재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거기 와서 살았고 이제 다시 조상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자기는 그런 걸 몰랐대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 이것은 다 그런 게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피와 땀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적어도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던 날이 예루살렘의 날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스라엘 땅에 갔다가 우리나라 명동만 사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 웬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 같은 여행객, 순례객들이 어마어마하지만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젊은이들처럼 교회는 안 나오는데도 이스라엘 땅은 여행하러 다녀요. 저는 마음속에 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으러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그게 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복잡한 중에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행진을 하고 행렬을 하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나타나고 지나가잖아요. 길을 쫙 비켜요. 저희가 마지막 묵었던 그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묵었던 저녁에는 안식일이어서 이 저녁 식사가 이제 외식들을 대부분 해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근데요, 확 떠들다가 식사를 딱 하는 그 기도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삽시간에 쭉 애들이
길거리에 담배 꽁초 없습니다. 담배 피는 아이들 없습니다. 술 먹은 젊은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저는 그날 무장한 군인들이 같이 섞여 있고 행진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 일촉즉발의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들은 그냥 즐겁게 찬양하고 대부분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놀아도 여러분 절대로 방종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거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나라의 이 건국대학교의 히브리학과 교수님 한 분이 그 소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인용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사방이 적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 사방으로 전부 적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자유롭지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땅덩어리 안에 기름 한 방울이 안 나요. 기름값이 그래서 엄청 비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물이라도 좋아요. 제가 이제 갔던 곳에 사진을 한 장 이따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단강이 메말라서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이스라엘 물 맛은 어떤가? 여러분, 이스라엘 물은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나라에서 정제하고 뭐 해서 만들어진 물도 먹으면 이게 물 맛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다녀갔잖아요. 프랑스의 물맛도 별로고요. 독일 물맛은 정말 안 좋고요. 체코의 물맛도 별로예요. 누구네가 물맛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다 다녀보신 분들 한결같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수돗물 막 먹어도요 아무렇지도 않고, 수돗물 먹으면 갈증이 해결돼요. 근데 이 물은 어떻게 된 게 이 물병에 담아 있는데 이거 먹어도 갈증이 계속 나요. 그러니 우리나라 와서 물 마시니까 진짜 물만 먹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도 없어요. 요단강이 말라버렸는데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에요. 우리가 아는 요단강 아니죠? 상상해보는 요단강이 바로 요거예요. 여기 앞에가 저 노란 선 쳐 있죠? 저 노란 선 바로 건너편이 어디냐면 요르단이에요. 저거 넘어가면 안 돼요. 저기 있는 분은 세례받는 분이에요. 그래, 그분 한 분이 제가 그냥 찍었어요. 저 물 색깔을 보세요.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저 요단강을 우리가 상상하는 성경의 요단강이 말라서 저렇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기후라서 거기 10년이 넘도록 계시던 목사님이 가이드를 했는데, 저희가 갔을 때 비가 내려요. 이런 적이 없대요. 비가 오다가 멈췄다가, 비가 오다가 멈췄다가. 지금 비 내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다 그래요. 막 비가 순식간에 막 억수로 쏟아졌다가 한 30분 후에 멈추고 한 2시간 후에 또 비 내리고 막 계속.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동안.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지금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교육. 딴 것은 없대요. 인적 자원 밖에는 다른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국내 총생산,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10% 정도를 교육에 투자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늘려도 약 4%라고 하죠. 어쨌든 이 교육은 2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3살의 어린이는 무려 76%, 그리고 4살의 어린이는 무려 94%, 그 이상은 98% 이상이 조기 교육을 받는다. 3살짜리 아이가
교육을 받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내가 만든 빵이에요. 이거 드셔보세요. 근데 그 빵이 무슨 빵이냐면 무교병이에요. 이 무교병을 왜 만들었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했던 것을 바로 이 3살짜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 급하게 만든 빵이래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면서 아빠에게 이 빵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최초로 받은 유대식 교육이 바로 유대인 전통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3살짜리가 알고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죠. 물론 영재 교육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의 기준이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는 이 나라를 그렇게 지켜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대로 너희는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지켜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단단하게 묶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육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수한 인재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우수한 인재이거나 아니면 요즘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훈남, 훈녀라고 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요? 그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 내려온 이 교육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교수님의 내용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 얘기가 나와요. 자녀에게 겁을 주지 마라. 차라리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하라. 우리는 겁을 주잖아요. 너 뭐 하면 뭐 안 해, 이렇게. 어머니들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한다. 토라는 율법이죠. 누구든지 자녀에게 기술이나 직업을 가르쳐 주지 않는 자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자이다. 여러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기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을 분명하게 갖도록 그렇게 훈련해 놓지 않으면 결국 뭘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해야 먹고 사는, 남의 등을 치거나 사기를 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자녀를 편애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아이를 때려야 한다면 구두끈으로 때려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감정을 섞어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들어간 상태로 아이를 때리면 애가 상처를 받죠. 그런데 구두끈이 뭐 아무리 감정을 실어도 뭐 얼마나 때리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이것은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녀에게 주지 못할 것을 약속하지 마라. 결국 거짓말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상대를 딛고 올라서서 내가 이겨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이도록,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이들이 결국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 선대 어른들을 높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라도 우리는 다시 이런 부분들을 교육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하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역시 그랬듯이 후대에 대한 헌신의 약속.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을 택한 것처럼 그렇게 지켜갈 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그렇게 가르치기로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약속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쉐마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많은 통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유대인의 교육은요, 세계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3%래요. 하지만 이 인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전체 인구의 무려 30%나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단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 율법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과 유대인의 교육의 차이를 분명히 보면 유대인의 교육은 목표가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향과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너는 왜 공부를 그거밖에 못하냐? 쟤는 뭘 했다는데? 오늘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한 자매가 집 한 채를 경매받았어요. 젊은 자매가. 근데 이걸로 수십 채의 집을 경매를 받아서 재테크를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것도 자랑이냐? 지금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경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게 합법적이라고 해도 그게 결코 아름다울 수는 없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며 사람들 사이에 참 떳떳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은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후손이 그렇게 될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로 함께 잘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모래알 같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한데 모아놓으면 그렇지 못하다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교육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할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에 적어도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이 아이 앞에 유대인 남자 장성한 이들 1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명의 할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줘요. 그리고 이 아이를 성장해서 이제 성인식을 할 때까지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10명의 할례를 받을 당시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의붓 아버지처럼 10명의 사람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그가 잘못될 때마다 일깨워줘요.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힘들어할 때마다 들어줘요.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후원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고 얼마나 양심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교육의 확실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성인식은 언제 하느냐? 우리로 말하면 방황하는 13세라고 불리우는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이 성인식을 할 때 부모님은 그에게 가방을 선물해 주는데 이 가방 안에는 기도문이 들어있고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 속으로 안내하는 내용. 이때부터 약 1년간은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훈련을 받는 기간. 그동안은 부모님에 의존되어졌던 신앙이라면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적어도 회당을 구성할 때 인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때부터 그에게는 신앙적 의무가 주어지게 돼. 신앙적 의무가 주어졌다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해주고, 여행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가지게 해줘요. 성인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 노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하거나 무료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수많은 일들을 겸허하게 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사회를 잘 세워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은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자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패스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경고를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 건국일을 기해서 텔아비브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준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이 부분을 어렵게 결정했겠지만 유대인들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외교부가 주재한 연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의 대담한 결정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지난 3000년간 유대 민족의 수도였고 70년간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였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수도로 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선언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생각하게 돼요.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남기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알라.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야기를 뒤로 하더라도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길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어른들 앞에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겐 매우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어른들이 모두 다 존중되어지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후대를 잘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이 세워져서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된 나라와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지가 이렇게 오래되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의 나가야 할 길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나라 민족 앞에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이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기로 정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셋머리 앞에서 일어설 줄 알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그 다음으로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우리의 선대들을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